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슬프고 근심된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왔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그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국에 잘 다녀왔고 한국에서 부모님과 또 좋은 시간을 또 잘 보내고 왔습니다. 미국에 산지 26년이 되다 보니 막상 이게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지난 26년간 한 번도 부모님 생신에 맞춰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늘 부모님 뵐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생일에 맞춰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1년치 생일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파티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생일자 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 없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7월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복감에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이 7월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비전의 힘입니다. 꿈의 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갖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돼서 로마 제국의 관리인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원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번역됐다가 독일어로 번역됐다가 영어로 번역됐다가 다시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다른 언어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의 그 메시지 버전 바이블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똑같은 얘기인데 해석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비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의미가 많이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로마의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줬는데 이 비전이 너무나 훌륭해서 내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땅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젊다고 100살, 200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이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제가 다 하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있지 않아요? 그런 비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내 인생에.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오는 우리 인생의 피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너무 힘드니까. 꿈을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꿈을 가지려면 생각도 해야 돼요. 꿈을 가지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꿈을 갖기를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시력, 사물을 보는 방법, 그리고 장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육신적인 장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말씀 같지 않아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래요.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게 있는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시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둡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도 돼요. 내가 꿈이 없으면, 내 인생에 대한 꿈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꿈이 없이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꿈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이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희가 보는 대로,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당신이 믿는 대로 얻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상당히 신앙적인 표현이고 성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400년간 처음에는 약 7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400년을 살면서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70몇 명에서 시작해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형제처럼 같이 살았는데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에 야, 너네들은 저기서 살아, 우리는 여기서 살게. 그러다가 너무 인구가 너무 급하게 늘어나니까 또는 심지어는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2살 미만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요. 이집트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도 했어요. 그때 동원했던 노동력이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이들이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서 7일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모세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거기 가서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누가 사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무슨 열매를 맺기 있는지 그것을 다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비전 여행이었어요. 12명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굳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간 그 안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질문 안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정말 재밌으려면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모세는 왜 12명을 뽑아서 거기에 보냈을까? 어찌 보면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는 진정한 리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우리가 이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 전에 먼저 마음 가운데 그 목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가능한 것을 이룰 때 그것의 시작점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신앙인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2명의 스파이를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리고 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따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포도송이가 얼마네요? 커야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두 사람이 메고 왔대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진 잘 보이죠? 저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이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갖고 들어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매우 비옥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정말 비옥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갖고 온 포도송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크니까 야,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게 진짜 많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보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냐? 그들의 비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12명 중 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2명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거를 보고 40일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똑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이 경험하고. 그런데 40일 뒤에 10명과 2명이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중 이 10명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의 마음으로 거기를 바라봤어요. 두려움의 눈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달라요. 그들의 보고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감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복감을 바라봐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복감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간에 양쪽 다 맞아요. 왜냐?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송이를 보여서 엄청나게 큰 걸.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맞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맞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컵이 있는데 물을 반쯤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반밖에 없는 물을 가리켜서 이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쯤 남은 물컵을 바라보면서 반이나 남았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다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그 긍정적인 얘기 보면 우리가 그 비율로 따지면 5대 1이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면 오늘날 뉴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 하나당 부정적인 뉴스 한 5개는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10배 정도 빠르게 소셜미디어에서 퍼진대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악하고 부정적인 뉴스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타락해서 긍정적인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을 초점을 맞출 것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민족은 땅에 살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살고, 어떤 사람은 강가에 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를 위한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남들이 하는 것에 너무나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치 그러면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여러분 인생의 좋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습니다. 또는 오늘날 그러잖아요. 이미 좋은 집들은 사람들이 다 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좋은 직업은 이미 사람들이 다 이미 가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배우자는 이미 다 결혼한 것 같고, 나를 위한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슈퍼에 어떨 때는 화장지가 동나고, 어떨 때는 쌀이 동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왠지 충분하지 않을까 봐, 부족할까 봐 그냥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나를 위한 직업이 없을 것 같아. 왠지 내 인생을 위한 좋은 삶이 없을 것 같아. 왠지 다른 교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 이제 차이점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똑같은 환경에 40일을 지냈는데 두려움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40일을 지냈던 사람 중에 2명,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갖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힘입니다.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복감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눈으로 복감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어려도 꿈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그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삶 가운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도 내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밝은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번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을 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며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들이 하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긍정적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자유하게 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몸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십시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하나하나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주의 겸비한 종된 저희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였음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